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요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마의 소리입니다 하자 삐쳤어.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다시는 저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 중에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거의 모두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악마의 소리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중에 무슨 소리만 들리면은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요한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대할 때, 특히 설교자들을 대할 때마다 저분이 성령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악령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접할 때에 그 사람의 외형을 보지 말고 육신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먼저 분석해보고 분별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적인 설교, 그런 설교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할 때에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격찬하면 그 설교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위안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마의 종입니다. 악마의 대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답니다. 온 인류는 악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들의 심리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 심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악마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들을 때에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신부님 참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주장을 하신다. 그렇게 격찬한다면 그 설교는 악마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악마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하며 사람들이 그 말을 옳다고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끼리 놉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짝짝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형교회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교인들이, 그 청중들이, 그 평신도들이 아직도 세상의 정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 맞는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그런 대형 교회에, 대형 집회에 가서 설교 듣고 그 교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 준다고 하니까 그런 교회에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설교가 세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은 현세 생활이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몰려가는 것입니다. 악마의 소리에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악마의 설교에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현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안정되게 살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설교는 사탄적 설교입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격찬하며 너희 영혼에 화가 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신부님, 그 목사님 옳다, 좋다, 바른 말 한다, 이렇게 격찬한다면 그 설교자, 그 사람의 영혼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악마의 정신에 침몰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에 매몰된 심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독소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죄를 부추기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선을 향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거역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심리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거룩한 천국에 가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양심 속에서 소리치시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에 빠져서 악마의 소리에 귀를 경청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손짓에 거부합니다.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느냐에 대해서는 캐직 사경의 제시펜 루이스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심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인간의 심리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알려주기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육신의 자식, 친척, 사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악한 영에게 홀려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그들의 정신세계가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악마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네 품의 눈, 네 아내의 말도 너가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부모, 내 자식 모두 악마의 음성을 추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귀의 졸개인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상황을 부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류는 악한 자 밑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악한 자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들의 심리가,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초대교회 신자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저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완강히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소리, 마귀의 시험, 마귀의 테스트가 내게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마와 싸울 수 있습니다. 능히 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늘 집니다. 100번 전쟁을 치나 100번 집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내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전복당한, 점령당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첫째는 늘 걱정, 근심에 사무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정하여 늘 안절부절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적 인간이 됩니다. 충동적 인간. 지금 가자 사태를 보세요. 이스라엘 가자 사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에는 지금 사람들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테러를 일으킵니다. 자살 테러를 합니다. 그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악마입니다. 악마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마의 점령당한 사람은 네 번째, 기준 없이 행동합니다. 기준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너는 이것을 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마의 소리인지 무슨 기준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서 점쟁이,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의 사도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다.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생을 괴롭히려고, 겁박하려고, 겁을 주려고, 불안에 떨게 만들려고 악한 영은 역사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진리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음성을 듣다 하면서 뚱딴지 같은 주장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갈 것이냐 큰 소리를 뻥뻥 쳐댑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미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터인데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와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가 없는 영의 활동, 영의 음성, 이것이 전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주장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와 일치하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행동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기독교 신앙계에는 악령의 역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와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말씀과 부합된 실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받지도 못한다 이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한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왜? 그들의 정신세계가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을 세상의 정신을 가진 인간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에 매몰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똥물 있는 곳에 똥파리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거룩한 성령은 그런 더러운 영혼 근처에 어슬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능히 악한 마귀와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거에 진리의 바탕을 두고 기도할 때에 능히 승리한다. 매번 승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이 축적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역사에 속습니다. 악한 마귀의 심리전에 집니다. 악한 마귀는 괜히 걱정하게 하고 괜히 염려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충동 구매를 하게 하고 충동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심리세계가 악한 마귀에게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동적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행동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행동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셨습니다. 어떤 환경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날로 하늘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악마의 영에게 이용당하는 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설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 또는 거짓 영, 거짓 선자의 영, 이것을 분별하라. 그리고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설교, 거짓 설교자의 설교,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런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